여러분 모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 지역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첫 출발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처음 교회, 첫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글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을 만나자고 말씀했는데 갈릴리 교회 아닌 예루살렘이 첫 교회가 됐을까?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는 곳에서 솔로몬 성전을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후에 포로로 귀환해서 귀환자들이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과 헤로드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의 자리이고 종교적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더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이란 장소가 왜 중요했냐? 그러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초의 교회 중심의 교회가 출발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제일 중요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됐고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선교의 첫 출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한 그 장소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전도의 출발이 됐고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 장소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승천했던 그 자리는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떨어진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와서 그 안식일에 저들이 움직이는 제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옛날 그 구약 시대의 중요한 성전의 의미를 포함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지역이고 여기에서 선교가 이루어졌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 부활을 만나려고 하거든, 부활의 예수를 만나려고 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갈릴리가 부활 후에 예수를 만나는 처소이긴 하지만 거기가 중심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심지였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가 되었고 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나가는 중심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누구였을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500명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120명만 남았는데 사도행 1장 15절에 말하기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시체 둔 곳을 살펴보았는데 어디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첫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개척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북적북적 될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지도자가 누구일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아마 지도자였을 거로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아마 대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기가 풀려났던 것을 야고보에게 전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0절 보면 베드로가 그의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였다고 생각하는데 후에는 아마 야고보가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 1대 감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 마띠아보다는 늦게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도 했는데 일단 기적과 표적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부흥과 성장을 일으켰던 아주 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지요. 여러 군데에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베드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사람들이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걸 보면 아마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아마 꼭 찍는다면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죄악이면서도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아마 이걸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는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주요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후에 여러 설교를 하는 중에 핵심적인 설교를 그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도록 만든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교회로 활동했음을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일을 교인 수가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적인 하나의 흔적을 가진 교회이지만 동시에 여기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같이 공존하면서 처음 교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고 확실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주의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고 참 여러 모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할 만한 힘을 잃어버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 때문에 흔들렸습니다마는 이 주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핍박에 앞장섰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단순히 복음 자체가 싫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하루 동안 이제 옥에다 가두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만 싫은 게 아니라 이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교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론적인 바람 때문에 이제 조직적인 핍박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이나 또는 사두개인이나 또 성전 맡은 자, 서기관 여러 사람들이 결국 핍박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좋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좋고 다 교훈적인 가르침도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럼 이게 사실 안 믿는 세상 사람의 표현입니다. 종종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송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방송국에 이제 여러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방송국에서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예수란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지역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빼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에 빠진 수고, 봉사, 헌신, 구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대답한 말이 뭐냐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직적인 그 핍박이 가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에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 여러 가지 반대적인 입장이 이젠 정치적으로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방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보게 되면 이제 단순히 유대인 몇 사람의 핍박이 아니라 권력을 힘입은 이 핍박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 이게 같이 어울려서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5장에 넘어가면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핍박이 이제는 몸으로 느낄 정도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그럽니다. 사람은 묶어버리고 하나님은 풀어버리고 핍박이 핍박 따와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전도하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라는 이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참한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결정적인 이 전환점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사실 스데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또 평신도이면서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좀 세계적인 진출을 하게 하는 복음이 세계화되는 도화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아주 설교를 잘한다. 그걸 떠나서 성경에 능통한 박사였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구약 역사를 그냥 줄줄 풀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사역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 이분은 집사입니다. 그 집사와 주의 종은 차이가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우린 성경에
박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령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또 새 역사를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걸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 또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역사,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했던 그 삶의 여러 여정들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현재의 그 존귀성을 증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복음을 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 법정으로도 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죽이는 정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던 스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지만 스데반의 입장으로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모습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핍박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의 큰 비극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간에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등장은 핍박과 순교라는 기독교의 큰 피와 눈물의 사건 속에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복이고 은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됐다는 그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핍박 때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리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란 지역은 이미 3,000명, 5,000명의 교인이 있으면서 기독교의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 속에 아마 하나님은 그 인원을 모두 선교사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각 지역으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불씨가 각 지역마다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은 하나님 뜻을 이룬 또 다른 손길임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핍박이 오거든 사도행전 4장 29절처럼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린 그때 핍박 중에 받은 성령 충만을 제2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부흥과 성장을 만드는데 이 핍박이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든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어려움을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여기고 하늘나라 확장에 전념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핍박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이 어느 때 임하느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생기는 게 기적 아닙니까? 결국은 조직적으로 권력과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거나 힘든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 절대 예수 이름으로라는 사실을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자일진데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따라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때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어느 때 하나님을 떠났는가, 물질 만능사회가 되고 풍요가 이루어지면 신앙은 죽었어요. 아합 왕 때 대단한 나라가 부요하고 창대해졌습니다. 그 풍요와 창대함을 누릴 때 바알 종교가 기승을 부렸고 백성들은 이 바알 종교에 빠져가지고 음란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반복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가 필요한 사건이지만 때론 기독교의 적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고 창대하고 번성할 때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는 신앙의 뿌리라고 봅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중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물건이나 돈을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은 이기주의인 것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큰 특징이었어요. 사실 요즘의 교회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고 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제일 없는 데가 교회예요. 너도 사랑받고 싶어서 왔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 왔고 다 사랑받고 싶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가 부흥할 때 새신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신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교인들을 신방을 하거나 이러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이나 또는 직분 가진 자가 아니 왜 우리 신방 안 해줘요? 아니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미 교회에 뿌리 내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실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성장과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 못해도 소신자 중심으로 신방하면서 교회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도 목사님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고 축복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신방의 의미도 모르고 또 축복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놔둬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의 묘미를 알고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에게 요청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사랑받고 싶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도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에 대한 그 욕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실망을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사랑의 욕구를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다 있는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처음 교회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줘야 된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니까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2장이나 또는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5장에도 저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건도 나눠줬다는 말을 쓰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제요 섬김이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런 특징이 결국 교회를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33절에 사도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나 처음 교회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 왜? 서로 재산을 나누면서 물질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교회가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은혜 동시에 땅의 기름진 축복 이것이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눔이 없어져서 그 사람이 가난한지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구브로에 사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교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 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못 도와준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도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라도 수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것은 물질 문제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좀 욕심이 많고 인정받고 싶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가져와서 베드로 앞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위선을 하고 있고 돈을 사랑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물질로 인해 생긴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난은 불편하다고요? 아니 어려워 보십시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모독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뿐 아니라 아주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물질로 인한 갈등,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물질을 바쳤는데 베드로의 핵심은 어디냐면 베드로가 5장 사도행전 5장 그 5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결국은 이제 거짓말해서 아나니아가 죽였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을 3절에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 사탄의 역사라는 거지요. 동시에 성령을 속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부인이 이제 와서 돈 받으셨죠? 아유 할렐루야 우리가요 땅 파는 거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죽고 동시에 부인까지 죽는 비극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 삶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사탄의 장난에 넘어질 수 있고 신앙이 무너지고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데 좀 여유도 있지만 돈이 있어야 성자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학생 등록금도 내주고 많은 사람에게 밥도 사고 참 좋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요 요즘에 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돈 때문에 주를 시험하고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죄악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적인 시험을 이기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겨봅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금과 은과 외투와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아주 크게 패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 하나님 어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가운데 내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돌무더기에 쌓는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계수한 숫자 60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근데 60만 명 중에 여자, 노인, 아이 이거 계산하면 글쎄요 150만에서 180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많은 숫자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첫 번째 사건을 아간 얘기를 기록한 건 뭘까? 아간 사람은요 15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한 명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썼을까?
그 말은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뭐냐?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첫 번 사건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받고 어려운 와중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아간 사건처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 참 좋네. 야, 참 저런 신앙 본받을 만해. 왜? 주일수록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귀한 거지요.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11조 안 해도 좋아요. 예배 참석 못 해도 좋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부인 삼았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중심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도 그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밧세바는 아이가 죽고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의 연속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죄를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린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죄는 사탄의 충동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으로 해서 성경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멀리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병든 사람 오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많은 사람이 날 정도의 능력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능력과 기적도 중요하지만 죄를 멀리하는 신앙도 중요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진 않지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 죄를 멀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죄를 지었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빨리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한 교회 문제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물질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물질로 인한 갈등들이 교인들 간에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물질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운영되지 못할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건 간에 여러분, 처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였다는 거지요. 이 봉사 문제는 항상 갈등의 문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봉사를 하고 기쁨으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많아지고 오래되다 보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교회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난 여기서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극적인 봉사에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량을 나눠주는 일들, 주방에서 일하는 거, 또 기금이나 구제품을 정리하는 거, 많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품을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논아주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도들은 뭐 하느냐면 이거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같이 분리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 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힐파 유대인들을 보고 원망해요. 야, 너희들은 돈만 받냐? 너희들은 일 안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요, 주방에 일하는 집사들이 따로 있어요. 고생 많이 하죠. 뜨거운 불 밑에서 식사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전에 와서 준비하고 또 일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계층이 있어요. 성가대 하는 분이에요. 성가대는 와서 노래만 부르고 자기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종종 주방이라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불평해요. 왜 성가대는 봉사 안 합니까? 그 교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주방에 설거지도 좀 하고 배식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제가 성가대원 보고 좀 봉사 좀 하세요 했더니, 저도 이거 봉사하는 거예요. 이 성가대 얼마나 큰 봉사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고생만 한다고 그러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사도들이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 갈등과 분쟁 요소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봉사일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다 보니 힘이 드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라가 와서 그렇게 하면 지쳐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제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제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젠 조직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고 사도의 업무 분장, 집사의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 조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처음엔 목회자 열정입니다. 막 열심을 내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가와요. 교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 뭐 하느냐? 조직이 움직여가요. 조직으로 움직여가니까 처음에 성령의 열심과 열정을 했던 그 모습 속에 조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열정이 좀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교회는 열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와 함께 조직이 같이 굴러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성장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사에 대한 문제로 하는 갈등이었었습니다.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고 성장하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으로 섬겨 나갈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서로의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어서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 교회입니다. 동시에 복음이 유대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성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기회요,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을 잘 풀어가는 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풀어가서 물질 문제나 봉사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결국 핍박이었고 교회의 부흥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잘 조직화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